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속에 있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하지 마라. 또 헤아리지 마라. 1절 2절 비판하는 성향, 헤아리는 성향. 1절과 2절에 비판한다, 헤아린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걸 입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내면 1절 보시면 비판을 받아야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해서 말을 끄집어내 놓으면 그 사람은 또 내가 끄집어내 놓은 비판, 판단, 헤아림을 그 사람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판하는 성향, 헤아리는 성향도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있지만 또 비판 안 할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헤아려지게 되고 저 사람은 이렇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걸 입으로 끄집어내어 놨다가는 오히려 이것에 대한 또 내 잘못, 이 비판, 헤아림의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성향도 둘째 끄집어내 놓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5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이거는 큰 집에 큰 기둥이죠, 그죠? 여기서 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에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형제 눈을 보니까 그 형제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보니까 형제 눈에 티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판, 판단, 헤아림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면 내가 끄집어내 놓은 판단, 비판과 헤아림이 옳았다,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은 1절부터 5절과 내용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것으로 6절에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큰 동그라미가 나오고요. 또 6절 앞에도 뭐예요? 큰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편찬해 놓은 그런 인쇄소에서 6절에 이건 다른 내용이야 하고 이렇게 딱 큰 동그라미로 끄집어 내놓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개야, 저 사람은 돼지야. 이게 판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별, 이걸 비판하지 마라. 끄집어내 놓지 마라. 끄집어내 놓지 마라. 끄집어내 놓으면 그 개와 돼지는 내 판단을 짓밟아 버리고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 가치관,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늘 보고 점검을 받고 내가 생각을 잘 하고 있느냐, 내 가치관이 맞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게 맞느냐 하고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또 양심의 거울에 나의 삶의 가치관을 비추어 보면서 이걸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에서 어떤 사람, 어떤 항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쭉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팔복 중에 빨리 연결이 안 되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데 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저 사람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잘못된 죄악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걸 막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거든요. 내 눈 속에, 내 가치관에, 내 신앙생활의 어떤 방식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내 들보를,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팔복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팔복이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그 팔복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비판하는 성향도 사라지고, 또 두 번째, 이런 어떤 비판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눈에 판단, 분별력, 영분별력, 사람 분별력, 시대 분별력, 이 분별력, 영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그걸 끄집어내 놓지 마라. 끄집어내 놓지 마라. 그리고 개와 돼지로 분별이 된다면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저를 주어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도 밟아버리고 나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6절이 따로 떨어져 나간 말씀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간 교훈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남을 비판해라 하지 마라. 비판하는 성향, 내 속에 비판하는 성향이 있다면 제거해라. 이 비판하는 성향을 우리가 팔복에서 비추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런 말씀 어떤 되고 있지요. 그러니 자꾸 비판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어떤 이런 어떤 성향 내 속에서 없애라 하는 그런 것을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입으로 두 번째, 내놓지 마라 하는 그런 것으로 2절에서 그런 강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느냐? 내 비판의 성향, 내 하야름의 성향으로 그를 비판하고 헤아려 버리면 남들도 치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세상에 딱 나가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백성들이 전부 정치화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정치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정치화가 되어 있는지 개딸, 개아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심각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정치인들 테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서슴없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완전히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이걸 가지고 늘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을 늘 공격합니다. 국민의힘당은 늘 민주당 공격합니다. 이 정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백성들은, 그걸 추종하는 사람은 아예 분별력 없이 무조건 이건 내 당이야, 이건 내 당이야, 그리고 너 당을 공격하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백성들이요, 완전히 지금 정치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백성을 갖고 놀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 기준,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 사상 분별, 이거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아, 이건 의로운 길이야, 이건 거룩한 길이야, 이건 부정하고 더러운 길이야, 분별하여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치 성향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주당의 기준이 옳은지 틀렸는지 알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민의힘 당이야, 이렇게 밀어젖히니까 대한민국이 정치로 좌우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살지 않고 있지만은요, 서울에는요, 이 야당에 데모하는 사람, 여당에 서서 데모하는 사람, 이쪽에는 여당파, 이쪽에는 야당파, 그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텔레비전이 그걸 안 보여줘서 그래요. 텔레비전이 그걸 안 보여. 그 텔레비전 자체가 이 텔레비전은 여당파, 이 텔레비전은 야당파, 이미 딱 정해져 버렸어요. JTBC 손석희라는 사람이 아예 좌파에 서서 우파를 공격해버렸습니다. 언론이 그런 성향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론들마다 자기 성향을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들보를 빼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언론인데, 즉 언론이 아니에요. 정치 운동가예요, 지금 언론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 분별을 분명히 잘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잘하고 가야 돼. 이 분별력이 없이는 안 된다. 대신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참 너 불쌍하다. 분별을 하고 불쌍히 여겨라. 분별을 하되 비판으로 연결하지 마라.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분별력 없이 그냥 쫓아간다면, 비판하지 않는다면, 분별력 없이 비판 안 한다면 같이 가버려요. 같이 무너져. 한 뭉텅이가 한 눈덩이에 같이 뭉쳐져서 같이 굴러가 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비판은 하지는 마라. 입으로 내뱉지 마라. 대신 긍휼히 여겨라. 입으로 내뱉으면 너희도 역시 공격을 받게 된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 이게 옳은 기준이라고 알고 이걸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이 성경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진주거든요. 6절에 보면 이걸 세상 사람 앞 기준이, 이 세상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 복음을 짓밟아버리고 우리까지도 박해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 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분별, 사람 분별, 시대 분별 정확하게 잘해서 이 길이 의롭고 거룩한 길이다라고 딱 말씀으로 딱 붙잡게 되면 그 길로 걸어가되, 그 길로 걸어가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은 이다 아니다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되되 비판하지 말고 뭘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들 잘못된 거야 라고 보일 때마다 나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나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 영성으로 길러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2절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르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게는 분별력을 가져라. 두 번째, 분별력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라. 비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그런 강조점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성향이 참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요, 이 비판하는 성향으로 비판했더니 주변에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 옆으로 오더래. 그래서 그 그룹이 되어서 이제 나 혼자 있다가 여러 명이 같이 비판하니까 신나고 막 즐거웠어요. 신나고 즐거워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씹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교수니까 한참 이 모임을 얼마간 지나가다 보니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지금 비판하는 그런 일이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비판하는 습성으로 우리가 모여서 계속 비판하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겠구나. 무엇이든지 비판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친구 삼아라, 삼지 마라. 대신에 영분별력은, 사람 분별력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셔야 돼. 가지시고 비판하는 사람이거나 하면 피해라, 피하지 마라. 피해라. 비판하는 사람. 나도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하지 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2절이 그런 말씀이죠.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비판하는 사람의 잘못된 기준, 네 눈에 먼저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뽑아내라 하는 그런 강조점을 먼저 주고 있죠.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네 비판이 맞는지 틀렸는지, 네 판단의 기준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 들보가 있는 채 남을 비판한다면, 네 눈에 티가 있구나, 네 기준이 잘못됐구나 이러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된다. 외식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들보를 빼어내고 내 눈에 기준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뽑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양심의 거울. 늘 내 양심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을 했을 때 이게 옳았는가를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거울은요, 역사의 거울이죠. 이런 것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역사를 보면 알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당은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사회주의, 북한 종북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민주주의는 북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면 막 공격하면 막 감싸고 있죠, 그렇죠? 감싸고 있죠. 사실 우리가 북한을 감사할 때는요, 김일성, 김정은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 백성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북한 정권을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안다 모른다 자기들이 몰라.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 현재 요걸 어느 거울에서 들여다보느냐, 이승만 씨가 대한민국 건국할 때 그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지금과 그때하고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사상이 이승만 씨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할 때 그때 우리나라 남한 사람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요 7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남한이 그만큼 강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홀로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는 소련 스파이가 있어서 이승만 씨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걸 방해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역사의 거울을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종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역사의 거울을 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이 민주당, 정의당 쪽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때만 되면, 시간만 나면 이걸 헛소리 하잖아요. 이걸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 앞서서 다른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워놓은 그 나라들 보면요, 지금은요 예수 이름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가는 법에 고발하면 걸려 들어가요. 우리는 기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돼. 이 기준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당은 자꾸 이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쪽에 서요. 그래서 경제 운영하는 것 보면 자꾸 가진 자 쪽으로 국민의힘당은 움직여가. 그러니까 자꾸 없는 사람이 국민의힘당을 자꾸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부동산이 지금 문재인 시대 때 돈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서울에 5억짜리가 10억, 15억, 20억, 3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돈이 내려와야 우리 가난한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젊은 아이들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집 장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 금액을 지금 국민의힘당이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이걸 중간에 자꾸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못 내려가도록. 이게 힘 있는 자 쪽에, 사업하는 사람 쪽에 서는 거거든요. 물론 국민의힘당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러면 박살나겠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박살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숨통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 양쪽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보고 정치할 줄 알고, 역사의 거울을 보고 정치인들을 편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 가도 내 집 하나 공간 마련할 만한 그런 금액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참 그래요. 계속해서 대출 내주고 무슨 대출로 집 사라.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간 그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이거 국민의힘당이야, 이거는 민주당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선거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인식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볼 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못 보니까 나는 무조건 국민의힘당이야, 나는 무조건 민주당이야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저는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국민의힘당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못 보고 그냥 따라간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인구 감소로도 망하는데 정치로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제로도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어려운 지금 측면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영분별을 정확하게 가지고 비판만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조건 상대방만 비판하고 상대 정당만 비판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나라를 건져내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엄청나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개와 돼지는 전혀 부정한 존재,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중에도 이건 아주 흉폭한 존재들,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주면,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짓밟아 버리게 되지요. 자, 우리 교인들 중에도 두 종류 교인이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신령한 교인, 하나는 육신에 속한 교인. 신령한 교인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은혜의 고백을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지. 야, 그 이야기 하지 마 하고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사람 분별, 신령한 사람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 분별력 가지고, 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도 저 사람에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밟아버린다. 나도 밟아버린다. 그러니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신령한 사람끼리 앉아있을 때 내가 받은 이야기하면 이 은혜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 전부 신령한 교인이면요, 너도 나도 은혜 받은 이야기하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내가 받은 간증 이야기하면 좀 조용해라, 뭐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하자 이러고 끝나버리거든. 깨닫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풀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먼저 가지십시오. 우리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 분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되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남들이 보일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렇구나 저렇구나 보이들 때 그 사람을 비판하여 던져버리지 말고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면서 내 마음을 청소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라 하는 그런 강조점을 주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청소하면 내 눈에 들보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력을 갖고 있을 때 개와 돼지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진주, 거룩한 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리석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저 따라가는 이런 정치 성향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 뒤만 따라가고 이 세상에 참으로 예수 생명을 공급하는 거룩한 핏된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들보와 티가 있다면 뽑아내어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마음이 청결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비웠고 그 하나님을 비우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